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네, 그 정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약 한 달쯤 전에 제가 누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은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어떤 세상을 만듭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배제한, 그런 자들을 배제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헤롯 당은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들만의 생각에 빠진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떨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만 듣습니까? 누룩이란 단어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누룩이란 단어만 듣는 겁니다. 먹을 것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8장 22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릅니다. 이 벳세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도 나온 적이 있는 마을입니다. 잠시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타시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에 떠밀려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벳세다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벳세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느니라. 두로와 시돈하면 당시에 유명한 불신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그곳에 행했더라면 그 안 믿는 자들도 믿을 건데 너희 벳세다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은 벳세다입니다. 자, 이런 벳세다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8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맹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까지 꾸준히 마가복음을 읽어온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보통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거나 손을 대는 경우는 거의가 다 병자의 치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낯선 본문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런데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서 손은 언제 얹을까? 보통 구약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얹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손을 얹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경우죠.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축복을 할 때 손을 얹습니다. 보통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와 제사장을 안수할 때. 즉 구약에서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세속적인 것이 손을 얹으면 신성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속적인 것이 흠이 없고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에서도 많이 살펴봤죠.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아무거나 바치겠습니까?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바쳐지는 그 레위인도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평범하고 속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죄 많은 존재에게까지 수여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이로 일어난 신과 인간의 단절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신성을 지키기 위해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신성의 침투를 원하며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내부인에게는 따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맹인은 그저 지나가는 한 외부인이 아닙니다. 분명 내부인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데리고 가셨으니까 내부인인 겁니다. 그런 내부인인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정확하게는 눈들의 침을 뱉으시며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양쪽 눈을 다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침을 뱉는 행위는 현대인에게는 낯설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놀랄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치료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안수하시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의 손들을, 예수님의 손들이겠죠, 그의 손들을 얹었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양손에 손을 하나씩 얹으시고 치료를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마가복음을 읽고 우리들에게 나름 평범한 장면입니다. 그냥 침을 뱉으셨고 아프신 곳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하시는구나. 평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23절 후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신 분? 혹시 보신 분? 없죠.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낯선 장면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치료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즉 심상치 않은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어떻습니까? 방금 전보다 더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예수님이 치료를 완료하지 못하십니다. 다 안 나았죠. 치료를 완료하시지 못한 겁니다. 분명 맹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빨리 인지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단순한 치유 역사가 아니구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치료를 하십니다. 이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알라 하시니라. 아멘. 집으로는 보내시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로부와 맹인의 집이 마을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정한 자니까 마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던 걸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 보고 집으로만 들어가고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볼 때 맹인을 눈뜨게 한 자신의 능력을 벳세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던 예수님의 비밀 유지 요구인 겁니다. 나를 알리지 말라. 너가 낳은 것을 알리지 말라.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죠.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참 독특한 본문입니다. 너무나 독특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치료를 하실 때 늘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분이 너무나 권위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문을 하시고 두 번의 치료를 하십니다. 이런 장면은 마가복음은 물론이고 전 복음서를 통틀어 유일한 장면입니다. 유일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벳세다의 맹인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 즉 마가 특수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마가복음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오늘 본문 내용처럼 그저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고 한 번 치료가 아니라 두 번 치료하신 걸 기계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가 특수 자료이기 때문에 마가만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석이 막혔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은 보통 글을 읽으실 때 한 문단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 때 많이 그러죠. 수능 문제 풀 때 뒷문단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죠. 글의 흐름을 봅니다. 문맥을 살펴서 뜻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제1막의 마지막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딱 오늘 본문까지가 제1막입니다.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 1막입니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숨기시는 모습과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쭉 살펴왔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나를 알리지 말라.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정체를 밝히시죠.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1막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가 제2막을 이룹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중심을 이룹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으시는 제1막의 내용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1막에서는 밝히시지 않으시고 2막에서는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제3막인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제 여정이 그려집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 내에서 제1막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와야 할까요? 여러분이 작가라면 1막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이는 외부인인 바리새인과 헤롯은 물론이고 내부인인 제자들조차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한 비유를 쓰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느냐? 그런데 하필 그런 말씀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이 등장합니다. 직전 이야기에서 너희가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인간은 보다라는 행위를 단편적인 행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은 물리적인 시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이나 인물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옆이나 앞뒤에 있는 분을 한 분만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 눈을 마주쳐도 좋고 아니면 뒤통수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한 3초만 한번 그 사람을 보겠습니다. 3초. 자, 3초 보셨나요? 여러분은 방금 그 사람의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눈이 얼마나 크고 콧대의 각도가 얼마고 얼굴 색이 어떻고 이런 거를 바라보셨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물론 처음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머리색이 이렇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볼 때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물리적인 생김새를 뛰어넘어 내 가치관으로 판단한 그 사람의 개성과 성격과 특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쟤는 참 착해.
쟤는 진짜 성격이 화끈하지.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사는가? 그리고 반면에 나는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시야를 넘어선 정신적인 시야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다라는 행위를 합니다. 즉, 보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이해와 감성적 이해와 영적인 이해를 포함한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보다라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고 그렇게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의 시야가 엉망인 겁니다. 눈은 떴지만 맹인과도 같은 제자들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읽었듯이 마가복음 1막 내내 유지가 됩니다. 어리석은 제자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 쭉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 즉 1막의 마지막에 이르러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마을 밖으로 따로 불려나갑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살펴볼 때 이 맹인은 분명 내부인입니다. 즉 제자들과 같은 포지션인 겁니다. 그런 즉 제자와 같은 내부인인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낫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마가복음 1막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고쳐주셨는데 눈을 제대로 못 뜨는 겁니다. 뭔가 진리를 어슴푸레 깨달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뭔가를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보기는 보죠. 하지만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참 정교한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보다라는 단어만 반복되지만 원문을 보시면 각각 다른 5개의 단어가 굉장히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원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중에 굉장히 기본 단어입니다. 그냥 보다란 단어입니다. 블레포. 쉬운 단어를 쓰시죠. 그런데 그 후에 맹인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맹인이 쳐다보다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아나 블레포입니다. 아나란 뜻이 뭘까요? 위쪽이란 뜻입니다. 위로. 즉 아나 블레포, 위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인생 처음으로 세속적인 땅의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이 세상을 이루는 진리에 대해 고민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인간을 묘사하는 듯한 장면인 겁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겁니다. 아나블레포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시야가 희미합니다. 사람이 보이기는 하지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는 단계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어떡하니? 주목하여 보더니. 원어로는 디아블레포입니다. 디아란 뜻이 뭐냐?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관통하여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 밝히 보는 단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 후에야 사물을 희미하게 보던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처럼 언젠가는 밝히 보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남기며 마가복음 제1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스스로의 시야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착각하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사실 맹인과 같은데 다른 걸 구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신의 시야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발 이번 한 주간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답을 내리며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복음 제1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알고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눈을 밝히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